나와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있고 5월 또 8일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은 5월 15일 그리고 부부의 날은 5월 21일. 그래서 이 5월달은 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도 보면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공식적으로 교회력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지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또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주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5월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고마우신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승이 계십니다. 첫 번째 스승은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분들입니다. 반가운 분이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행동하고 또 도덕적인 것 모든 것들을 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초의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또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스승들, 선생님들. 여러분 유치원 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우리는 많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인 것도 배우고 사회적인 것도 배우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승은 교회의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그리고 구역 인도자, 목회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부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도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했다가 또 주일날 자기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면서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그러한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가면은 우리의 선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또 그리고 선배들,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 교사인 것 같아요. 다 스승이고 다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그런 주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교사이고 다 스승이고 다 우리는 또 배움을 받는 그런 학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잘 예수님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의 제자들을,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구나, 사랑. 여러분,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가페사스, 아가퍼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얘기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줍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이성적인 사랑,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를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감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또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머리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행복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언제까지 또 끝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취해도 병들었어도 가난해졌을 때에도 배신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에도 싫은 소리를 할 때에도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큰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원수처럼 취급해 할 때에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가고 저녁에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여러분 자꾸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죄 많은 누구? 죄 많은 나. 그렇죠? 거기다가 나래다. 죄 많은 나. 가난한 나. 못생긴 나. 늙어 병든 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는 나.
무식한 나,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허물 드러내기 좋아하는 나, 욕심 많은 나, 나밖에 모르는 나, 불효하는 나, 돈 많아하는 나, 중독된 나, 우울한 나, 실패한 나, 시험 당한 나, 이중적인 나, 게으른 나. 이게 나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참 이게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다. 아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늘 뺀질뺀질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그 분동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 무조건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 대부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약은 때로 쉽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건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내 목숨이 중요한데 이 사랑이 고갈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성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합니다. 병들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동거하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낭비력이 심하다고 하고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 또 애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갈라서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맨 처음에 사랑이 이제 흘러오면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면서 변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람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죠? 인신매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인신매매 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인신매매 범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뒤에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세족식 있잖아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게 교구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을 이 인신매매범인 유다를 다 안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누구도 아시나요? 베드로도 아시나요? 38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압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떡을 띄어서 그리고 받아 먹으라 주고 또 다 씻어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데 종이 하는 일을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이 하는 일 7가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 겉옷을 벗습니다. 세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네 번째, 허리에 두르고 다섯 번째, 배에 물을 담아 여섯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일곱 번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는 용서와 섬김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 변함없이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돈벌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스승으로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었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또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쫙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 구하면서 너무 살지 말고 이제는 눈을 좀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모든 그 사탄도 떠나가 또한 모든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영생의 길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 선생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족씩 발을 씻어주면서 여러분, 발은 누가 씻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비가 오기도 하고 6개월 정도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 그때 당시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 슬리퍼라고 하죠. 슬리퍼 같은 샌들, 이런 신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막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진흙탕에서 칠푹칠푹 빠지면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집에 하인이 탁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 집 앞에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한 통이 2리터라고 하면은 두세 통은 6리터, 뭐 1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다 담아 놓으면 와서 하인들이 와서 다 씻어주고, 어서 들어가시지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 사람 누구예요? 하인.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십니다. 그럼 제자가 씻어줘야 돼요?
스승이 씻어줘야 됩니까? 제자가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친히 이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씻어주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스승들, 우리 모든 성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섬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이 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 그래서 모든 스승으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면은 39번에서 약 한 57번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스승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랑의 삶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가장 큰 갈등이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다. 근데 늘 베풀어도 늘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또 스승들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만족합니까? 한 번만 이렇게 잘 맛있는 거 해줘도 막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부족합니다.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늘 섬겨줘도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자꾸 불만인지 없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늘 못 이기는 척하고 늘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것은, 그런 현상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스승으로서 사람이 고갈되어 있고 메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채워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딱 남는 게 딱 한 가지 단어가 남아야 됩니다. 사랑. 저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 저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다. 그 사랑자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50년, 10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사람도 있겠죠. 100년 넘게 살 수 있으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100여 년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섬겼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참 나를 섬겨주었어. 나를 사랑해 주었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모두 사랑, 이 글자를 마음에 꼭 새깁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구역 인도자들도 계시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은 연초에 보면은 5명의 반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치고 그래서 또 부흥시키고 번성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양을 또 잡아먹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잡아먹어서 다 떨어뜨리고 1명, 2명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또 안 되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떨어지는 양들도 있잖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잡아먹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스승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관리하고 또 남전대, 여전대를 관리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제일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그래도 좋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 교회가 그래도 제일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쪼록 교회가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모든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을 인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인도하는 스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